사사기가 우리 인생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진정한 사사이다. 이것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망각, 심판, 회개, 구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으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이때 하나님 나를 만져주셨지, 나와 함께 하셨지 하는 그 기쁨, 즐거움, 그 다음에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관건은 지속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지가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크게 3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과거의 영광으로 살 것인가, 오늘을 새롭게 살 것인가. 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의 별칭입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이 시기에 출애굽한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 가운데 여리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에서 처음 승리한 전투,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적 능력이 임한 전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된 자리, 증명한 자리입니다. 찬란했던 과거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모압왕과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영광의 상징이 수치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매일 새롭게 자신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리고 과거의 영광으로 살 것인가? 오늘을 새롭게 살 것인가? 지난주에 하용주 목사님 추모 주간이었습니다. 그분이 꾸었던 꿈, 삶, 비전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질문처럼, 숙제처럼 우리가 고민했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온누리 교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과거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누리 교회 교인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과거 속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을 새롭게 살고 계십니까? 더 원초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원동력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의 영광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을 새롭게 살 것인가?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에훗입니다. 당연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에훗의 키워드는 당연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을 그들의 구원자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그들을 통해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에훗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왼손잡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에훗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에 마비가 있거나 불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현대 시대에도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상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더 어떻겠습니까? 에훗이 왼손잡이다라는 의미 속에는 에훗은 비주류이다. 네. 에훗은 아웃사이더이다. 에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에훗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암살할 계획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자기 옷 속에 오른쪽 허벅지에 그 칼을 숨겼습니다. 왼손잡이가 칼을 뽑기 좋게 오른손에 오른쪽 허벅지에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칼은 어디에 뽑냐면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에 넣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오른손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칼을 쓰지 못할 것이다라고 방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어버린 거죠.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모압 왕 에훗과 독대하는 장면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못 쓰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방심하는 순간에 숨겨뒀던 칼을 뽑아서 배를 찌릅니다. 그리고 가릅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디테일한 설명이 나오죠. 성경은 막 이렇게 찔렀는데 갈랐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나면 뭔가 좀 적장을 어쨌든 제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좀 멋져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남들 앞에 있어 보여야 되는 모습인데 뒤에 에훗의 상황을 보십시오.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군대를 모아서 역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벌인 뒤에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겼는데 뭔가 찝찝하게 이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에훗의 이전 사사인 온니엘과 비교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명문 가문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나갈 때 온니엘이 전쟁을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군대를 모아주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 나간 개선 장군, 힘이 있는 자, 유력자의 모습으로 나간 거예요. 주류로 싸움을 하러 나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에훗은 어떻습니까? 역습으로 이긴 싸움입니다. 암살 후 역습으로 이긴 찝찝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폼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남들한테 얘기를 해도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에훗은 어떻게 이겼어? 라고 물어보면 말하긴 되게 찝찝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에훗의 싸움엔 뭐가 있냐면 지지받지 못하는 곳에서 처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위험한 장면이냐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지 않았다면, 증거를 들이밀지 않았다면 에훗은 그냥 그대로 죽었을, 지지받지 못했을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런 찝찝한 상황, 뭔가 좀 멋지고 나이스한 상황이 나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암살이 나오고 막 역습이 나오고 암습이 나오는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구해주시겠지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일하셨지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도 비슷합니다. 뭔가 극적이고 멋진 방법으로 해결하고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림, 간증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꿈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망상이다. 안 일어난다고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순간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게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에훗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 내가 생각하는 당연한 방식과 일반적인 방식으로 오지 않는 방식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없어 보이는 상황, 당연하지 않은
상황, 뭔가 좀 치사한 상황, 찝찝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이 있다. 이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비주류로 살아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나로 살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누군가의 아빠로 살거나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거나 누군가의 아내로 살거나 누군가의 엄마로 사는 경우, 내가 없어지거든요. 그 순간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을 버려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 속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비주로 살아가는 상황 속, 내가 좀 치사하고 좀 찝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상황에 개입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 성경은 이런 걸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웃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 딱 들으면 그래, 그렇지, 이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 불편합니다. 난 좀 남들한테 잘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하나님이 내 문제 속에 개입을 하셔서 도움을 주셨어요. 구원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상황이 딱 해결이 됐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진작 좀 해주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일이 닥치면 막 여러분 안에 이렇게 짜증들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진짜 기분 나쁜 건 언제냐? 주류로 살던 사람들이, 내가 나름의 이너 서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비주류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누리고 살던 것들을 못 누리게 하시고 나를 왜 비주류로 내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디폴트 모드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할 힘이 없다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더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는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계속 보시면 아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며 우리의 유일한 사사인 예수님을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웃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 그러면 지금은 이 미완의 스토리 속에 이 뒤에 이 구원을 이루실 사사는 도대체 우리한테 어떻게 믿음을 주실지에 대한 그 생각, 이 질문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복음은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왼손잡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수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왼손잡이로 오신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왼손잡이로 오신 분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 초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 네, 사사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자의 조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에웃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개의 역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구원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 인생의 모습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구도 주류인 인생은 없다. 네.
누구나 주류를 지향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주류로 들어갈 힘이 없다. 혹은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인 거죠, 그게. 근데 이게 왼손잡이적인 삶입니다. 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 그 왼손잡이로 오신 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 네, 드디어 오른쪽에 나오죠. 왼쪽은 비주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 무엇입니까? 주류 중에 주류이신 분입니다. 이너서클 중에 이너서클 안에 계신 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우리 속에 스스로 왼손잡이가 되셔서 비주류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작업들, 사람으로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마음들, 행동들을 인간의 대표로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치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들, 공생의 시간들은 대부분 보면 본인이 원하는 패턴으로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 절정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패턴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구원입니다.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장 비참한 왼손잡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죠. 묵묵히. 가장 왼손잡이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그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냐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멋진 그런 구원자,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구원자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왼손잡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히려 그 폭력에 당하십니다. 폭력에 수치를 당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희망은 없어 보이고 치사해 보여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 오셨고 그 문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진 겁니까? 복음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왼손잡이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치사하고 어렵고 비참한 그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입니다. 내가 획득할 능력이 1도 없기 때문에 왼손잡이로 갈 확률이, 가서 그걸 다 순종할 능력이 없는데 예수가 그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또 사실 이제 아침이 시작되고 일상이 시작되면 고단한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 왼손잡이로 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다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비전이나 꿈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여기서 얻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에 첫 번째 얘기했던 여리고적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힘이 여기서 부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예수가, 왼손잡이로 오신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장받았고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을 지금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희망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왼손잡이의 삶이 지금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좌 우편의 삶을 일상에서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사기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사의 구원은 일시적이지만 우리의 참된 사사이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이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 과거의 영광으로 살 것인가, 오늘을 새롭게 살 것인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훗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당연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 키워드, 왼손잡이로 오신 사사 예수님입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왼손잡이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순종, 삶, 죽음, 부활로 인해서 보좌 우편의 삶이 왼손잡이로 살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벗어나서 오늘 새롭게 사십시오. 우리를 위해 왼손잡이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을 새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